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줄타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깨져서 복음이 흔들린 상태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찾아갈 거고, 다시 찾아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위기를 경험할지 알 수 없으나 기꺼이 감당하겠고, 흔들린 복음을 다시 반듯하게 하겠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반듯하게 세우겠다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이잖아요. 이 말만 들으면 사도 바울의 수고하는 것만, 사도 바울이 하는 애쓰는 것, 이 사랑의 표현만 있을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일이 다 되지는 않아요. 청중들이 해야 될 일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얼마든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20절 말씀에 내가 기꺼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텐데, 내가 다시 하는 이 해산의 수고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씁니다.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가 다시 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든든해진 믿음, 복음, 다시 건강한 복음 위로 다시 세워낼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고 다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언성을 높이게 될 텐데, 그 언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삐지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게 험한 말을 하고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말을 기꺼이 들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할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비록 그게 거기에 공이 들어갔고, 수고가 들어갔고, 돈이 들어갔고, 시간이 들어갔고, 땀을 흘려서 쌓아놓은 것이지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헐어야 된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때때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칠 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이 틀렸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았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때 비록 거기에 투자된 것이 많고 거기에 우리가 투입한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잘못된 줄 알기로 결정하는 것. 때때로 그게 내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때때로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기꺼이 주의 말씀이 옳다 하시면 우리도 옳은 거로 인정해 드리는 거고, 주의 말씀이 틀렸다 말씀하시면 아멘, 기꺼이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다시 건강한 교회로,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높아진 언성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때때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꼭 나보고 하는 얘기 같고 이 설교가 꼭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그 느낌이 틀림없습니다. 누구 보고 한 거겠어요. 그때 섭섭하다 해서 말씀을 피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나 보다 삶을 살펴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말씀을 읽어갈 때, 설교할 때 찔리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내 삶이 다 옳다 그러고 다 잘됐다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나름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거스를 때 틀렸구나. 고치는 과정 중에 손해를 볼 수 있겠고 고치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건강하게 기꺼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맨몸으로 방어하지 말고 막아서 싸워서 이기겠다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속에서 이기시도록 말씀이 나를 향하여 승리하시도록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나올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쉬운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누어질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멘! 그럴 얘기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사도 바울의 과격한 설교가 시작되면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할 때 이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아들이 태어나는 것,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힘들었지만 아이를 낳아야 될 여자였던 사라, 이 사레도 힘든 거예요. 10년쯤 지나니까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나이는 이미 벌써 넘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소망이 그 속에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얻은 종, 아직 건강하고 젊어서 아이를 낳기에 적당한 여자인 하갈에게로 당신이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 자녀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이 사례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는 이미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아니나 달라요. 이 사례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임신이 되어진 겁니다. 기뻐해야만 마땅한데 그동안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적으로만 보이던 이 하갈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뭘 얻고 싶었어요? 자녀를 얻고 싶었어요. 이 젊고 건강한 여자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고 싶었고 아들이 아니라도 딸이라도 얻고 싶어서 이 일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얻은 건 아들이나 딸도 아니고 멸시를 겨우 얻었을 뿐입니다. 이 멸시를 받으면서 사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아줬어야 될 여자가 지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 못 참겠으니까 쫓아내자. 박해를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임신한 여자를 학대하니까 이 임신한 여자가 그 학대를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가요. 떠나가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주인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하고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일이 끝난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정말 감사하게도 아들이었고 사레는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아 어쩌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요. 이게 하란에서 출발해서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15년 후에 이삭을 얻은 겁니다. 이삭을 얻고 나니까 이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15살 차이가 나니까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 형이 동생을 그저 그냥 잘 봐주면 될 텐데 사례가 보기에 이게 그냥 봐주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아요.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게 사라가 봤어요. 누굴 봤어요? 내 아들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본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겠냐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은 아니에요. 그동안 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키우고 싶었던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키웠을 아들인데 내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제는 내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더 자세히 말하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놀리다 그랬는데 이 놀리다라는 단어가 경멸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게 뜻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스펙트럼이 꽤 넓어요. 경멸하다 그러면 아예 본격적으로 구박을 했던 것처럼 들리고 그냥 비웃다 그랬으면 그 입에 조소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였을 텐데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경멸하다로 보였을 거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냥 비웃었을 뿐이고 조롱했을 뿐이다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같이 살 수 없다 생각. 쫓아내라.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일들은 그때 옛날에 너희들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에게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꼭 이런 일과 같아. 그 얘기할 때 이거 인권 문제입니다. 차가운 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독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있고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복음이 귀엽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저 그냥 한 집에 있었던 배다른 형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게서 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가치관을 따라다니는 세상에서 난 세상의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야 라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귀 기울여 들었던 말들, 거짓 교사들이 한 말들,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지금도 한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그저 그냥 우리 중에 버릇이 나쁜 어떤 사람, 우리 중에 교양이 적은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버릇이 그런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아예 종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때때로 믿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이 우리 삶에 부딪혀서 이제는 적당히 양쪽에 한 발씩 걸치고 살던 우리가 언제 한 번은 이것들을 부딪혀서 한쪽을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쫓아내라 그러죠. 같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쫓겨난 이 아들 어떡합니까? 쫓겨난 그 어미 하갈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은 따로 책임져 주시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언제까지 중간 어디쯤에 거기 서 있겠나 말씀하고 계시는. 한쪽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일과 세상의 일들 어느 중간쯤 서서 양쪽 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거 한쪽 놓아버려야 될 때가 올 거라고요. 둘 다 붙잡고 있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지면 세상을 포기해야 될 때 정말로 한 가지, 둘 중에 둘 다 말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기어코 닥쳐오게 될 거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오늘이었던 겁니다.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목하여 볼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쫓으라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세상의 습관들을 더 이상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탐닉하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어느 중간쯤 적당히 물들어 있는 그것들 잘라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 삶을 청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얻지 못할 거다 얘기하십니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그 유산을 같이 얻겠다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때가 올 건데 그날이 지금이에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그동안 적당히 가운데 서 있던 어떤 것들이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내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마 내려놓지 못한 것, 혹은 습관, 혹은 여러 가지 이권이나 특혜들, 버릇들, 떼어놓지 못한 쓴뿌리들, 그것들이 그 속에 다 속할 겁니다. 아프지만 잘라내야 될 거고, 아프지만 피를 흘리겠고 비용이 들어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죠. 나야가라 폭포와 그랜드 캐년을 외줄을 타고 건넜던 외줄의 명인 닉 왈렌다가 이번에는 시카고 초고층 빌딩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야간에 200m 높이의 빌딩 3개 사이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외줄을 타고 건넜다고 하는데요.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손에 장대 하나 들고 닉 왈렌다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뗍니다. 180m와 195m짜리 두 건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건넙니다. 2cm도 안 되는 가는 외줄 아래 그물 하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강을 따라 흐르는 찬바람 속에 19도의 오르막, 가죽신 하나 신고 6분 51초 만에 외줄 138m를 건넜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꾹 누르고 왈렌다는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눈을 가린 채 바람 소리와 발끝의 감각만으로 180m 두 건물 사이 외줄 30m를 2분 만에 건넜습니다. You know what? I think you probably saw me shaking like a leaf. That wire was shaking underneath me, and I just wanted to make it to the other side. I wasn't going to think twice. I was getting on the wire. I'm going. 서커스 가문 출신인 왈렌다는 재작년과 작년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랜드 캐년 협곡을 외줄을 타고 건너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으로 외줄 타기 부문에서 9개의 세계 신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안전장치 없는 줄타기를 금지하고 있는 시카고 당국도 이번 도전만큼은 줄타기 명인 왈렌다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허용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봤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최근에 더 기가 막힌 거 하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김에 하나 더 봅니다. 잠깐만요. 시작되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열기구 사이에서 외줄타기에 나선 세계 신기록 도전 현장이 브라질에서 포착됐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열기구 사이에서 공중 외줄타기입니다.
마치 신선처럼 새하얀 구름을 발 아래 두고 두 열기구 사이에 연결한 외줄 위를 걸어가는 남성. 안전장치 하나에 의지한 채 아슬아슬 균형을 잡는 모습이 보는 내내 조마조마하죠. 이 강심장의 주인공은 브라질 출신의 극한 스포츠 선수인 라파엘 주구누 브리디인데요. 최근 해안도시 프라이아 그란지를 무대로 자신의 팀과 함께 두 개의 열기구를 나눠 타고 고도 1860m 상공에서 아찔한 외줄타기 도전에 나선 겁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알리파보다 2배 이상 높은 거라는데요. 치밀한 사전 계획과 행운이 받쳐준 덕분에 지난 2014년 미국 선수가 세운 기록까지 경신했다고 하네요. 하다가 이제는 건물 사이, 아까 릭 왈렌다라는 사람이 했던 거는 건물 사이인데, 이 건물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200m 사이에 19m 차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산 경사보다 더 높은 경사를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구 2개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기구잖아요. 기구 사이에 줄을 연결해 놓고 이게 건너간 겁니다. 아까 이 보도하던 앵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외줄타기는 치밀한 계획과 행운이 따라줘서 성공한 거래요. 문제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많더라고요. 외줄타기 세계 대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이힐 신고 외줄 탄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은 눈 감고 간 사람 이야기, 거기 위해서 춤추는 사람 이야기, 뭐 다 많던데 뭐 그러자고 치자고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외줄타기처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하게 치밀한 계획을 따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기. 하나님도 나를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고 세상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은 교묘한 그 자리. 때때로 선을 넘은 적이 많기는 한데 행운이 따라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봐주시고 눈 감아주셨던 행운까지 겹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날 볼 때 너무 과격하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거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못하실 것 같은 거기. 그 자리에 이렇게 양쪽에 적당히 걸쳐서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민 손 한 손 붙잡고 결혼하게 하는 자들이 내민 손 한 손 붙잡은 다음에 양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절묘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서 믿음이 있는 것도 혹은 없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도 혹은 세상 사람도 아닌 그 절묘한 지점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외줄을 타는 것처럼.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요.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게 적당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여차하면 이쪽, 여차하면 혹은 저쪽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종이 다르대.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뒤에 우리는 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그리스도형이어야 되고 예수형이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디쯤 자꾸 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신앙생활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만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너 그거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그 상처
각오하고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어차피 유업은 얻지 못할 것.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에 여러분들과 제게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이 자유는 양방향으로 다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시 종의 멍에를 쓸 수 있는 자유 혹은 주인의 멍에, 이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 그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할 자유. 이 자유를 잘못 써서 세상에 나가겠다고, 가운데 어디쯤을 찾겠다고, 다시 종의 자녀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돈이 전부인 양 살겠다고 말하면 그 자유는 잘못 쓰는 거고, 그 자유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이 달라졌고, 이미 우리는 형이 달라졌고,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열심히 써서 하나님의 편으로 다가갈 자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자유, 우리 삶에서 쓴뿌리들을 캐내서 내다 버려야 될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고, 그 자유를 열심히 쓸 자유만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된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일을 두고 망설이는 일들이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거든요. 알기는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인 줄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썩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거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잘라내야 되고, 언젠가 한 번은 선택해서 내다 버려야 되는,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미루다가 너무 늦은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어 하는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 듣지 않는, 지금 잘라내고 지금 내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